우리 지난주부터 이어서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이름과 십자가가 의미인 인생을 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 속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자이며, 십자가의 의미 속에는 세 가지 기쁨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는 속죄의 기쁨, 우리 지난주에 나눈 속죄의 기쁨. 두 번째는 부활의 기쁨. 세 번째는 뭘까요? 그건 다음 주에 오셔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길 원합니다. 근데 이 부활의 기쁨은요, 속죄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속죄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부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속죄의 기쁨을 경험한 자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을 경험할 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복된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갖는 신앙은 부활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기복신앙하고 다릅니다. 기복신앙도 복을 구하는 것이고 축복을 구하는 것이고 인생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만, 이 부활신앙과 기복신앙의 철저한 차이점은 뭐냐? 기복신앙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도 기복신앙은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 예화를 들었는데, 한 유명한 목사님이 젊은 시절 한 조그마한 교회 담임으로 부임해서 갔대요. 근데 거기 새로운 새신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불자로 계시던 그런 새신자분인데, 그분이 목사님 오셨다고 인사를 하면서 우리 주지 목사님 오셨다고 하면서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많이 좀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그분은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담임 목사님과 주지 스님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지만 뭘 가지고 있었어요? 복을 구하는 신앙, 기복신앙. 근데 기복신앙과 부활신앙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만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고, 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정말 내 인생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에서 경험되시는 그 능력, 바로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그 부활 신앙을 갖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나는 오랫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한 번도 그 십자가를 져본 경험이 없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부터 다시 한번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먼저 속죄의 기쁨부터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두 번째 기쁨이 뭐라고요?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속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 부활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 부활의 기쁨, 그것을 경험하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부활의 기쁨은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는 확신하노라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이 넘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반드시 소망이 넘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무엇을 부어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주시는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막 소망이 가득
타락한 인생이 된다. 예수님을 그 십자가 위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인생, 그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자기 실망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자기 실망감에 빠지는 사람들, 자주 잘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열등감이 많거나 자존감이 낮거나 또 그것이 주는 욕망과 쾌락에만 탐닉하고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실망감에 빠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열등감 가지고 하는 일들은 대부분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축복의 기회를 놓칠 확률이 높습니다. 욕망과 쾌락을 탐하는 자는 결코 죄와 이 악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후회만 남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열등감이 왜 위험하냐? 열등감은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실패를 선택하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 열등감이 많으면요, 분명히 눈앞에 기회가 있는데도 이거를 거절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낮은 자존감을 가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욕망과 쾌락에 탐닉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 실패한 결과 앞에서 또 후회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가 뭐, 내가 뭐 그렇지, 내 인생이 그렇지.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우리의 이 어리석음, 열등감, 낮은 자존감, 죄와 욕망을 탐하는 이 마음마저도 다 올려놓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주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소망이 넘치는 모습으로 바뀐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로마서 15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는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 위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인생은 그 안에 소망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소망이 넘치게 됐을 때 어떤 소망이? 아, 그래, 나는 선함이 가득한 존재야. 아, 그래, 나는 말씀이 주는 지혜를 가진 자야. 아, 그래, 나는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복된 존재야. 스스로 복된 자존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죄된 모습, 그것 때문에 자꾸 실망하고 그 실망 속에서 후회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뭐 어떤 인생 되겠어? 내가 무슨 삶을 살겠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십자가 위에서 만난 사람은요,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넘칩니다. 그래,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선하게 살아갈 수 있어. 나는 비록 어리석은 자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내가 바르고 선하게 판단하고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셔. 스스로 어떻게 돼요? 그런 복된 존재라는 소망, 그 소망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아, 나는 이제 선하게 살 수 있어. 나는 복되게 살 수 있어. 나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어. 자기 인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새 것이 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우리는 자기 실망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새 것이 된 그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핸드폰을 이제 사서 한 몇 달 썼는데 좀 핸드폰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AS센터에 맡긴 적이 있어요. 맡겼더니 마침 그 AS센터에서 하는 그 기사분이 그런 거, 아, 이 모델이 사실은 좀 하자가 있는 제품들이 좀 나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걸 수거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마침 보니까 손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델이 그 분량이 있는 모델이네요. 그러면서 이 모델은 저희가 수거하겠습니다. 대신에 잘 아무 문제 없이 이제 다 추후에 똑같은 모델이지만 재생산된 새 핸드폰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제 눈앞에서 그 새 것을 따가지고 왜 앞에 핀을 딱 보면서 이걸 주면서 거기 이제 저장을 딱 주는데, 물론 그 핸드폰도 이제 산지 몇 달은 안 됐지만 그 몇 달 동안 어떻게 기수도 좀 났고 좀 손때도 묻고 낡은 거였잖아요. 거기다 또 결함까지 있었으니까 좀 이거 계속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있고 자꾸 이제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새 핸드폰을 딱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걸 써보니까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배터리도 더 좋은 것 같고, 저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이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 전제 조건이 뭐예요? 마치 제가 이거 내가 좀 문제가 있는 핸드폰인 것 같은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정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내가 용기를 내서 아이 새 건데 이러고 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됐어요? A센터에 가져가서 그 A센터의 그 기사에게 주었을 때 그 기사가 그걸 받아서 뭐예요? 이거는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제작 자체부터 결함이 있었던 것이니 아무 결함이 없는 새 것으로 교환해 주는, 그때부터는 아무 문제 없는 새 핸드폰을 가지고 제가 즐겁게 그 핸드폰을 누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은 우리가 결함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타락한 결함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고 후회를 갖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그 순간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주신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 소망이 어떤 기대를 갖는 거예요? 내일을 향해서 아 그래 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자라면은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돼요. 내가 비록 이전에는 이 잘못된 피조물, 죄 많고 결함 많은 이 잘못된 피조물이라 내 인생에 실패도 많고 실망도 많고 후회할 일도 많았지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이니 나는 앞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는 것 중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나는 너희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선함이 가득한 자답게 선을 행하고 서로 지혜로운 자답게 말씀을 따라 서로 권면하고 살아가고 서로가 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진 자답게 그것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축복이 뭐냐면 소망이에요. 나는 과거와는 다른 인생, 이전 것은 지나갔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새 것과 같은 존재라는 자기 소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소망,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가득한 내가 아니라 희망에 찬, 기대에 찬 나를 만나는 그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 준다는 거예요. 너는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준 것이니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가진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 가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십자가 위에 분해해야 돼요. 그걸 그대로 아깝다고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해할 수 있을 만큼 나를 십자가 위에 올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속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 부활의 기쁨은 바로 우리 안에 권능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위에 나를 완전히 내어놓는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서 권능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찾고 있던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대하실 때 결코 약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력하신 분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약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여러분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약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부활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약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우리를 주님과 함께 부활한 인생,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하다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 내 안에서 강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강한 존재야. 무엇이 강할까요? 여러분, 뽀빠이라는 영화 만화 기억나시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모르지만 우리 세대는 뽀빠이라는 만화를 합니다. 이 뽀빠이는요, 신체 구조상 특징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오른팔뚝이 유일하게 두껍습니다. 왼팔과 오른팔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 뽀빠이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 굵은 팔뚝, 오른팔에서 나와요. 근데 평소 때도 그 팔에 힘이 있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그 오른팔에 힘이 생기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시금치를 먹어야 돼요. 시금치를 먹기 전까지는 아무리 오른팔뚝이 굵어도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가지고는 브루투스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시금치를 먹을 때 보면 어떨 때예요? 이 블루투스가 나타나가지고 뽀빠이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다가 뽀빠이가 내가 왜 이렇게 약해가지고 이 블루투스에게 맨날 이렇게 시달려야 되나? 정신 차려야겠다. 각성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어디 시금치가 없나 찾는 거예요. 시금치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캔처럼 툭 먹고 나면 갑자기 오른 팔뚝에 힘이 생겨서 그 팔뚝으로 한번 툭 치면 블루투스가 우주 밖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만화를 보면서 어쩌면 강함이라는 게 그런 거겠구나. 뽀빠이는 모든 게 다 강한 게 아니에요. 오른팔만 강한 것입니다. 그 오른팔에 강함이 나타나면 그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른팔에 강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약한 자일 뿐입니다. 근데 그 오른팔은 언제 강함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시금치를 먹어야. 우리는 약한 자예요. 근데 우리 안에 강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강함은 언제 나타날까요? 십자가 위에 나를 올려야만 그때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폴포츠라는 사람 아마 사진 보면 알 거예요. 이 사람 한때 엄청난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끌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와서 또 이렇게 공연했던, 소위 말하는 테너 파페라 가수입니다. 근데 이 폴포츠는 원래는 이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안에 영국에, 또 보시다시피 얼굴도 매력적이지 못하고 말투도 어눌했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친구들한테 놀림당하고 왕따당하고 또 머리도 그렇게 썩 좋지 않으니까 공부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남들이 보면 루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못생겼고 어눌하고 또 재능도 없으니까 이 무시당하던 그가 유일하게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노래였던 거예요. 혼자서 억울한 일 당하면은 혼자 구석에서 노래 부르면서 그 마음을 달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니까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이렇다한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고 휴대폰 외판원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엔 휴대폰 외판원도 별로 잘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물건도 이왕이면 잘생긴 남자가 팔아야 이게 잘 팔리는 거고, 멋진 아가씨가 그냥 멋진 화술로 막 손님 넘어지게 타고 가서 이래야 되는데, 어눌한 이 폴포츠가 와가지고 그래 그게 뭐 얼마짜리더라 이러니까 물건도 잘 못 파니까 분명히 또 상사한테 구박도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주 쓸모없는 루저라는 생각이 몸과 마음속에 찌들어 있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TV를 통해서 이 소위 말하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본 거예요. 자기의 재능, 그 강점을 보여주는 재능이. 근데 자기가 그날따라 용기가 났다는 거예요. 한번 나도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용기를 내고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그의 유일한 자기를 위로했던, 자기는 정말 모든 면에서 참 루저, 패배자, 실패자, 연약한 자,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그나마 자기를 유일하게 조금 덜 실망시키는 게 뭐였던 거예요? 자신의 목소리와 노래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대 위에서 부르자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방청객뿐만 아니라 그 TV를 보던 모든 시청자들까지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순간 그에게는 강함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 하나가 그를 이제는 루저가 아니라 위너로 바꿔준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폴포츠는 모든 면에서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뽀빠이는 모든 면에서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에서 강한 자입니다. 근데 그 강함도 원래부터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다면 폴포츠가 이렇게 했겠어요? 휴대폰에 발언했겠어요? 어디 음대에 원선에서 도전했겠죠. 근데 자기는 그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이 노래도 사람들이 들으면 무시할까봐 어떻게 돼요? 사람 없는 곳에서 혼자서 그냥 노래 부르면서 자신의 그 아픈 마음, 연약하고 초라함을 위로하는 도구로밖에 쓰지 않았던 거예요. 뽀빠이도 굵은 팔뚝 꾸면서 그래도 내가 이 팔뚝에 힘은 있을 거야. 블루투스에게 시달리면서도 그 마음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뽀빠이에게 시금치가 있게 된 것처럼, 폴포츠에게 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무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올라가는 그 순간 나는 루저, 모든 게 초라하고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는 약점만 가득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내 안에서 주님이 만져주시는 강함이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왜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못 박아야 되느냐? 나를 해체시키면 그 안에서 나의 강함이 발견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폴포츠가 내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친구들한테 또 동네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괜히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 잘못 부르면 이제는 동네 사람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다 나를 무시할 텐데 난 그렇게 못하겠어, 무서워 하고서 무대 위를 안 올라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여전히 자신의 강함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마 휴대폰 뇌판론으로 상사한테 물건 못 판다고 맨날 구박당하면서 그냥 자신이 루저라는 이 절망감과 패배감 가지고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그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 자신의 강함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내 인생을 다 올려놓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강함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바울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님, 저는 이렇게 약하고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약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니? 내가 강한데, 이 내가 강한데 내가 내 능력이 너희 가운데 머물면 너는 약한 그때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거야. 우린 십자가 위에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정말 십자가에 올릴 만한 가치도 없을 만큼 약하고 초라하고 실패와 실망감이 가득한 내 인생을 주님 위에 올려놓으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약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하는 찬양이 뭐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브루투스 앞에서 너무 약한 존재라는 걸 느끼다가 그 시금치를 먹고 나면 갑자기 내 강함이 발견되는 것처럼 폴포츠가 자기는 아주 실패뿐인 루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다가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 자기 안에 그 강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부족한 자인지를 고백하며 그 십자가 위에 무릎 꿇는 그 순간 주님의 능력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 그것은 어쩌면 내가 가장 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시간일 거예요. 뽀빠이도 그래도 팔뚝이 굴어서 동네에서는 힘 좀 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블루투스라는 고난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이 형편없는 존재인 걸 깨닫는 것처럼 내 인생의 고난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십자가 위에 내 인생을 올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위에 누우면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 은혜, 그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약함 가운데 능력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을 때가 십자가 위에 올라가야 될 때예요. 그 십자가 위에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을 올려놓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은 자기 인생의 실패와 고난 가운데 실망하는 마음 가지고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 낙심과 절망의 마음만 가지고 십자가 주변을 어슬렁거리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필요한 건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권능을 발견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속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 부활의 기쁨은 바로 내 삶이 형통의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형통의 삶으로 바뀌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어떻다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있으면 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야. 지금은 구원의 날이야 하는 이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구원이라는 말이 소테리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은 소위 말하는 단순히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도 구원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글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예수아라는 히브리어는 목숨을 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 재앙으로부터 목숨을 건지는 것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구약에서는 쓰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의 구원은 헬라어로 이 소테리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단순히 목숨을 건지는 게 아니라 위험과 염려로부터 물질적이고도 시대적인 구원, 또 영적인 영원한 구원, 죄와 결박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있을 미래적인 구원, 그리고 이것을 다 토탈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합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약에서 구원이라는 이 소테리아의 적절한 구약의 표현은 어쩌면 예수화가 아니라 형통이라는 단어가 더 합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번역된 단어가 신약에는 없습니다. 구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신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에서 신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 찾으신 분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커피 한 잔 쏠게요. 그럼 왜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있는데 신약에는 없느냐? 형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하는 의미와 유사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이 구약에 쓰이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크게 네 가지 히브리어를 형통으로 번역했는데 첫 번째는 샬롬을 형통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샬롬이 뭐예요? 평화와 안식의 상태를 말하는 게 샬롬입니다. 그것을 형통이라고 번역했고요. 또 또브라는 단어를 형통으로 번역했어요. 또브라는 말은 뭐냐면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자라간다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또 짤라브라는 말은 번성, 부흥한다는 뜻을 가지고 이것을 또 형통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샤칼, 성공, 성취라는 것도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에 적합한 구약의 단어는 구원이라는 예수와도 포함됐지만 형통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샬롬 속에는 이 예수와도 들어있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은 형통에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기쁨입니다. 근데 그 구원은 단순히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진받는 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합한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소테리아라면 신약에서는 그 말이 뭐라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구원과 형통은 같은 말은 아니지만 유사한 말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절 따라해볼까요? 구원의 가장 비슷한 말은 형통이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구원이 임했다는 말은 뭘 말한다고요? 형통이 임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았다는 그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임했다는 거예요? 형통이 임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구원의 기쁨도 없이 고통과 절망 속에 살다가 저 천국만 가는 것을 성경은 소테리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을 경험하는 것도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삶의 형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는 구원의 특징은 여러분의 삶이 형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 속의 마지막은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해지는 것을 보는 기쁨, 그게 바로 구원이 임하는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형통한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의 삶을 어디 위에 올려놔요? 십자가라는 테이블 위에 올려놔서 주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주시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집안에 잔치가 있다면, 뭐 옛날 같으면, 지금은 뭐 주로 좋은 식당 가서 뭐 잔치를 하지만, 옛날 같으면 이제 집안에서 보통 잔치를 하잖아요. 또 특별히 시골 같은 데면은, 그럼 이제 집안에서 이제 각 뭐 여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음식을 장만하면서, 뭐 예를 들면 그 집에 할아버지께서 뭐 올해 100세가 되셔서 함께 100세 축하를 합시다 하고서 이제 동네 잔치를 부리면 이제 동네 아마 안악들이 와서 막 이것저것 요리를 만들 거예요. 근데 마침 그 할아버지를 축하하기 위해서 백종원 씨가 한번 왔다고 한번 가정해 볼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귀하신 우리 어르신이 올해 100세를 맞았는데 제가 그냥 있을 수는 없죠. 제가 솜씨를 내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겠습니다 하고는 백종원 씨가 갑자기 앞치마를 탁 두르고 머리에다가는 또 이 주방장 두건을 쓰고는 주방에 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 주방에서 만드는 요리의 주체는 누구예요? 그 집 며느리도 아니고 동네 아줌마도 아니고 백종원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요리를 만들 때 그 전에 준비했던 그 집안의 며느리나 그 동네 여성들은 뭘 할까요? 아, 백종원 씨, 김치 저는 그렇게 부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거 할 수 있으면 가는 사람이죠. 아이고, 백종원 씨, 미역국을 왜 이렇게 끓여? 나 모르니까 뭐 요리 잘하는 셰프라더니 무슨 거짓말이네. 이렇게 말할 사람 없다는 거.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우리 귀한 백종원 씨, 그냥 최고의 요리사가 왔는데 미역국은 어떻게 끓이면 좋을까요? 그럼 백종원 씨가 뭐랄까요? 아, 미역국이요? 그럼 미역 좀 불려봐요?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오늘은 내가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미역 좀 끓여야지 했던 며느리가 어떻게 할까요? 자기네 레시피가 아니라 백종원 씨가 원하는 레시피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는 뭐래요? 아, 그래요? 가서 씻어 올게요. 아, 소고기를, 볶으라고요? 예, 뭘로 볶으면 될까요? 아, 참기름 하지 말고 들기름으로 하라고요? 자기는 참기름으로 했어도 백종원 씨가 들기름으로 하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백종원 씨가 들기름으로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게 더 맛있는 요리가 된다는 뜻이니까 믿고 어떻게 해요? 가서 들기름 가지고 볶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집에 백종원 씨가 와서 요리를 해준다는데, 물론 주부들도 요리 잘하지만 전문 요리가가 주체가 된다고 하면 맡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이 형통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맡기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며느리가 일어나면서 아유, 우리 아버님 100세 되셨는데 오늘 소고기 미역국 끓여드려야지. 그 마음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미역도 사고 소고기도 사가지고 참기름도 가지고 왔더니 백종원 씨가 그런 거야. 아이고, 저는 소고기 미역보다요 예를 들면 전복 미역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돼요. 나는 소고기 미역국 하기로 했으니까 백종원 씨 미역국은 빠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얼른 저 슈퍼에 가서 전복 사가지고 올게요. 그럼 이 소고기는 다른 데 쓰세요. 맡기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요리하셔서 그 십자가라는 테이블 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형통의 기쁨을 준비해 주시겠다고 결정하셨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내가 요리하려고 계획했어도, 내가 만들려고 인생을 결정했어도 주님께서 그 테이블 위에서 직접 요리하시겠다고 결정하셨다면 지금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맡기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단어 속에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백종원 씨, 저는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아, 그럼 가서 쌀 좀 씻어 오세요. 그럼 쌀 씻으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참기름 말고 들기름 좀 찾아보세요. 그럼 들기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게 십자가 위에 올랐을 때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까 구원에 가장 가까운 구약의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형통으로 번역된 단어라고 그랬죠. 한번 형통을 넣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형통의 근원이 되시고. 어쩌면 왜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 설렘을 잃어버렸을까? 인간은 눈으로 보여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자꾸 어디로만 제한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제한하지만 성경에서 소테리아는 그게 아니라 형통에 가까운 단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 형통의 기쁨을 누리고 마지막에는요, 저 천국에서 새롭게 부활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까지, 그게 바로 소테리아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의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형통의 기쁨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지금 순종하는 모든 자,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형통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아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저희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몸도 많이 불편하셔서 보통 주일 저녁 때 서울에 올라가서 월요일 하루 또 가서 집안 살림도 좀 챙겨드리고, 또 부모님 또 아프시니까 또 여러 가지 집안에 또 그것도 좀 챙겨, 병원도 모시고 가고 그래요. 하면서 이제 또 같이 있는 우리 딸도 챙깁니다. 마침 요즘 우리 딸이 회사 일이 바쁘지 맨날 야근을 해서 저희도 얼굴 못 보고 내려올 때가 많아요. 그때 보면 가끔씩 이런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저희 아내가 정성껏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는 오면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야, 여기 냉장고에 너 좋아하는 거 해놨으니까 냉장고 열어서 그거 먹어. 식으면 오래되면 맛없으니까 먹어. 근데 이제 저희 아이는 요즘 이제 직장 생활이 뭐가 바쁜지 맨날 야근하고 늦게 오고 또 급하면은 그걸 보고도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딱 올라가 보면 그 음식을 손을 하나도 안 댄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내가 놀라서, 야, 너 이거 왜 안 먹었어?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떨 때는, 어머! 그러면서, 그거 있었어? 아유, 나 몰랐어.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메시지 보냈잖아. 아이고, 내가 너무 급해가지고 보긴 봤는데 까먹었나 봐. 아이고, 그거 어떻게, 나 그거 정말 먹고 싶었는데. 그 먹고 싶었던 게 지금 어디 있어요? 냉장고에 있는데도 그걸 보지를 못하니까 못 본 거예요. 그러면서 속상해하면서, 엄마 다시 해주면 안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한 일주일 지났으니까 맛이 떨어지니까 다시 해서 주면은 그걸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쩌면 십자가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부활의 기쁨의 복을 잔뜩 쟁여놓은 냉장고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나치는 것처럼, 냉장고를 지나치는 것처럼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갈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린 왜 주님 내 인생에는 이 부활의 기쁨이 없습니까?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은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라는 냉장고 안에 그 부활의 기쁨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주셨어요. 그거 꺼내서 먹어라. 그 꺼내서 그 기쁨을 누려라.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마치 그 냉장고 옆을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것처럼 십자가와 무관한 삶을 살면서 왜 주님은 내게 이 기쁨을 안 주시는가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그 자기 십자가 그 위에서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부활의 기쁨 중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소망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소망, 내 미래를 향한 소망,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회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